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우리의 제약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신 것을 다시금 우리가 붙잡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다시금 더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60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죄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죄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찬송가 497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용헌경 청년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힘써 전파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주를 높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고 지친 한 주를 사는 이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이도, 오늘에서야 하나님을 기억한 이도, 행복했던 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아낼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서로의 약함을 감춰주고 안아주며 그리스도의 온기를 잘 간직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소모되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더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단기 선교팀이 터키로 떠납니다. 일찍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의 흔적만을 찾아볼 수 있는 그 땅에서 믿음의 뿌리를 지켜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을 외면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소외와 차별에 상하고 찢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며 서로 화목하며 그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각자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선교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크게 외치지 않더라도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주고 악한 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찬양하는 성가대, 회중석에 앉은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우리의 집에 자리를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의 와서는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의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 윤상현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 형제가 되어주는 것, 힘이 되어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그 인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책을 읽어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중요한 인물 위주로 메시지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짧게 등장했지만 정말 귀중한 삶을 살았던 에베소에 살았던 이제 우리 튀르키예 팀이 에베소를 하거든요. 에베소에 살았던 오네시모로라는 사람,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 편지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책 제목이 뭡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옥중서신 많아요. 근데 그 옥중서신을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랑은 조금 달라요. 디모데 후서.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 여러분 쭉 보시면 바울의 어투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힘있고 강한 어투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요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모든 형제들이 떠났다.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의 로마 수도에 갇혀져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아주 외딴 곳에, 아주 깊은 곳에 갇혀져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 여러 곳에서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점점 닥치는 거예요. 바울이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버리고 말하는 거죠. 나도 혹시 그렇게 될까?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물론 전에도 옥중 생활을 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릴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어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러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속히 오라. 대마도 나를 버리고 갔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운 거예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 4장 21절 보면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서둘러 와달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조금 더 목숨까지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던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는 것을 유익으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내 삶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가 고난이라는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죽음의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함께 했던 형제, 나와 함께 했던 복음의 동력자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같이 생활하는 그런 방이라고 하면 쪽잠을 자야 될 것이고, 독방이라고 하면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어두침침한 방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감옥은 싫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의 감옥은 어떠했을까요? 빛이나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바닥에 구멍을 뚫고 음식 같은 것도 그냥 던져주고 외부의 빛도 차단되어져 있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습하고 냄새나는 곳이 없겠죠. 더러운 곳이 없고 어두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찾아오는 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겔로랑 호모게네는 바울이 정말 믿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니까 도망갔습니다. 정치범으로 체포당하니까 바울과 관련된 사람은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몰수당하고 가족들과 격리되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막상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짝밭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갇혀있을 때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제가 한번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들릴 때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음식이 오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나를 끌어다가 채찍질 하는 그 발걸음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까지 때리고 고문하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기록을
그렇게 쉽사리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반쯤 죽여놓은 상태로 짐승밥으로 던지는지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형시키는 법은 없었습니다. 바울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긴장하고 공포감에 하루 이틀 그 발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오늘 마지막이겠거니 하며 오늘 짐승의 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구멍 속으로 얼굴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오네시모로였습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이 일을 쏟아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아멘. 바울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죠. 죄수가 된 것, 사형수가 된 것.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에 보시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12절 이로 인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랑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코가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쏟아주었다. 헬라 원어는 이렇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숨통을 틔워줬다. 다시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줬다. 내가 다 죽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 한번 소망을 일으켜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찾아간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위해서 가서 안수기도를 했습니까? 바울에게 멋들어지는 말을 전해줬습니까? 아니면 강연을 해줬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 아니라 그가 나를 애써 찾았고 나를 만나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이 에베소로 갑니다.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집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오네시모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네시모로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컸던 곳이었고 기독교가 부흥했던 곳이고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과 함께 하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처음과 동일하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었다, 체포가 되었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면 2시간, 3시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다와 육지를 통과해서 적어도 3주 내지 4주는 걸렸던 거리입니다. 왕복 2달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까지 갈 때
가다가도 강도 만날 수도 있죠. 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오늘날처럼 뭐 어디에 있다 뭐 전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가서 바울 어디 있나 곳곳을 뒤지면서 아마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로마 땅 가운데에서 오네시모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죽임당할 수도 있고 체포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가? 믿음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뭐 거창한 일을 하고 대단한 뭐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네시모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찾아가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을 내밀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경책,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봅니다. 이 오네시모로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좌절하는 순간 그때마다 오네시모로가 찾아와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전해줬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숨통이 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만 가득한 공동체가 된다면 아마 시끄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처럼 같이 있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 마음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정말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화목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축복하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집에 보면 주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베푼 것이 긍휼함, 자비였기 때문에 바울 또한 이 오네시모로에게 그리고 오네시모로의 집에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자비라는 단어 대신 긍휼이라는 단어 좀 더 다가오시죠? 긍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보다 신앙이 있고 바울보다 헌신되고 바울보다 더 날카로운 영성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또한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떠나면요,
내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그에게 누가 힘이 되어줬는가? 바로 오네시보로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보로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대해서 문안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마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아마 그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렇게 나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래서 감사를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기에 담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디모데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오네시보로가 성경 한 귀퉁이에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한 인물이다 생각해봅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늙었지만 굳이 가지 않아도 수많은 종들, 메신저를 통해서 바울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외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을 시켜서 외투를 보내면 되고요, 명절 때 있으면 먹을 거 보내주면 되고, 싱싱한 과일도 보내주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하는 발걸음, 그것을 생각하고 그의 발걸음을 에베소에서 로마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네시보로처럼 함께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교회 첫 단기 선교팀이 튀르키예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네시보로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창한 것, 대단한 것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교회 교인들과 현지 교회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발걸음을 걷기로 결단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권에 예수 믿는 건 힘듭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이 3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 믿고 있다고, 당신들 혼자가 아니라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오네시보로처럼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고 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튀르키예 갈 청년들을 위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힘을 다해 헌금해 주시고 또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위로를 향한 발걸음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모든 팀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윤상혁 교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대단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여 주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기 때문 아닐까요? 올 한 해 우리는 담장을 넘는 교회의 사명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또 목회자로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각 구역을 통해 모아진 헌금으로 선교사님을 돕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에 그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담장을 넘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에서 로마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오셔서 죄인을 묻고 절박하셨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로는 기껏 해야 도망사에도 이야기하고 음식을 전해주고 내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거 그거밖에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굳게 닫혀진 그 문을 뚫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정말 부패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죄악의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그 참 자유와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장을 넘고 발걸음을 옮기고 함께 해주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공동체, 오네시모로처럼 긍휼함이 넘치는 성도님들,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그런 공동체, 담장을 넘어서 나의 그 긍휼한 마음이 담장을 흘러서 세상 모든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복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일부터 튀르키예로 나아가는 오네시보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넘는 이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튀르키예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복음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우리 한반도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에 살았던 한 늙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발걸음을 옮겼던 그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긍휼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함께 있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더욱 다가가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소설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이 터키어로 찬양을 합니다. 네, 튀르키예어로 찬양을 할 텐데요. 네, 하나님께 영광 같이 올려드리는 그냥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우리 튀르키예 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떠나는데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가서 손잡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고 그 튀르키예 땅 가운데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함을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그 땅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께 영광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튀르키예 단기 성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튀르키예 단기 성교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거쳐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이들의 시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까지 오네시모로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대단한 것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원기도도 이따가 마지막에 하고요. 우리 교회 소식을 백모인 장로님 나와주셔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거시키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이틀 동안 치러진 무사히 교수님 강연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연회 준비를 위해 교인분들 모두 단합하여서 여러모로 이렇게 전심으로 수고해 주셔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창립 기념 주일 예배 및 원로 권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될 분은 강봉순 권사님과 유원주 권사님입니다. 다음 주 예배에 공동 식사가 있으니 각 가정에서 각자 한 가지씩 가져오시길 예수님께서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오늘 같이 예배드린 성도 중에 김재홍 형제 한국에 갔다가
몇 개월 만이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튀르키예 단기 선교가 9월 8일부터 13일, 내일부터 오는 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위해서 특별 선교 후원금을 아주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총 2,850유로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 300유로는 터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께 특별히 헌금을 해주시기 부탁하셨고, 나머지 2,550은 단기 선교팀 7명 중에 직장인 청년 4명에게 후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이어서 기도의 샘을 중보기도 대상자를 뽑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중보기도 대상자를 한 분씩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영성의 생물을 독서하고 시작하시기 있습니다. 이 교회 소식이 끝나면 목사님께서 독서왕 시상식을 해주시겠고요. 또한 각 카톡방에 성도님들께서 영성의 생물 도서를 읽으시고 독후감을 쓰신 글들을 모아서 PDF 파일로 공유하겠사오니 관심 있게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재개됩니다. 9월 18일에 목요일에 다시 개강합니다. 혹시 새로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안내석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고 개강은 9월 20일입니다. 한독 탄덴 모임이 9월 9일 화요일 19시에서 22시 멜란 시장자리에 있습니다.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마도찬 장로님께서 지난주 9월 3일 소총하셨습니다. 장례 예배가 9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인 디셀도르프 한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일정의 첫 번째 날짜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9월 20일 이카카 총회와 제자 훈련학교 개강일입니다. 그 날짜는 여러분들께서 살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청년회와 탄덴 후원을 위한 여신의 음식 바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바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청년회 회장님 그리고 탄덴 모임의 안윤 목사님이 나와 주시면 여신도 회장님께서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 회장님, 강사님, 청년회장 주십시오. 교회 세수는 이상 전해드리고 오늘 주간 봉사는 은혜별에서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성의 생물 독서왕은 교육부 올 한 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영성의 생물 독서왕은 4분이신데요. 제가 호명해 드릴 때 선물이 이렇게 예쁘고 작은 건데요.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정 원사님. 네,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봉철 장로님, 우리 양교섭 장로님, 우은진 원사님,
여기 보면 이게 한국에서 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교회 로고를 자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경책에 끼우는 아니면 책에 끼울 수 있는 책갈피입니다. 네, 우리 교육부에서 직접 그렇게 공수해서 한국에서 공수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윤지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정말 죽어가는 생명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사 날마다 복 주시고 또 은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한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로 담장을 넘는 자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